믿음의 싸움도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공격보다도 거의 수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세상의 거친 공격에 대항해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잡혀간 이 순간, 이때가 가장 위험한 공격의 때라 생각한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의 공격에 수비 대응을 즉각 갖추었습니다. 세상이 억울한 공격을 할 때 마음이 편한 길은 맞서 싸우는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수비라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적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지키는 수비, 그래야 평안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평안한 베드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우리가 적들의 공격,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평안하게 버틸 때 공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게 된 후 한치 망설임도 없이 찾아간 곳이 역시 교회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유대 백성의 기대와 교회 성도들의 기대를 비교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의 기대는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하는 기대였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자기 나라,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대, 성도의 기대는 자기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기대를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순응하여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모여서 수비하는 성도들이 나누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기대와 성도의 기대 간의 차이가 있더라.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당하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수비입니다.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고, 또 함께 기도할 기도의 공동체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승리의 방법, 전략이 있죠. 기대가 다른 성도, 기도로 묶인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만 외롭게 믿지 마십시오. 혼자 버거워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함께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우리, 결코 지지 않는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일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이길 때까지 도우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